안녕하세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레크러스 리딩을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무선사입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반갑고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알고 싶었고 간절하게 목말라 했었던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깊은 은혜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가장 성경에 엑기스한 본질적인 가장 깊은 생명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개 간추려서 특별하게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꼭 이것만은 반드시 소화시키고 흡수해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들, 그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들을 몇 개 모아서 기독선 스페셜 시리즈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도마의 영, 눈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담아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기름 부음이다,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이제 인침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해서 이 눈뜸의 말씀, 성령이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주는 이 특별한 역사를 완벽하게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룩한 전으로 세워짐을 당하고 빛의 나라로 옮겨져서 유업을 이을 후사로서의 왕권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와 권세를 획득하는 놀라운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중에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눈과 귀가 열려지면서 영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이, 사랑이, 그 깊은 왕국의 비밀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에 심어지고 뿌려지고 충만케 채워지고 가득하게 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염원하면서 들어주시고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할 때에 먼저 한 4-5가지를 잊지 말고 간략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침을 발라서 눈과 귀를 넣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혀에 대줄 때도 나오죠. 진흙을 이겨 발랐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죠.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심어가는 동작이고 행위이죠. 생명수, 즉 침이라는 것은 성전 대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의 말씀을 우리들의 진흙 속에 넣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의 그 비밀한 계시를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죠. 이와 같은 뜻이 우리가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두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왜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은사와 성령 세례가 필요하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추수 때 나팔절에 휴거를 앞두고 공중 재림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주어졌으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3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정말 이것을 몇 년 전에 읽고 20년 전에 신천지 갖고 회개하고 망측하고 아주 그 유치원 젖먹이들의 그런 비유로 이런 것을 하길래 웃고 말았는데요. 이 비유를 곰곰이 듣고 생각해오고 젊음을 보내면서 무척 저는 놀람과 충격 속에 살았습니다. 도대체 수많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막막한 이 신앙과 믿음 생활이 누가 있어 세상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창세전의 비밀을 말해줄 것인가 하고 이 절망과 깊은 고뇌 속에 청춘을 보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49개의 사복음서에 계시된 당신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첫 번째 기초적인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고 이것을 모르면 다른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이 비유들은 듣고 깨달아야만 회심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 종교에서 개 짖는 소리, 멍멍이 소리, 뜬소리, 이 염소 물동 싸는 소리들처럼 회개나 용서를 지절거려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진 왕국의 비밀한 것을 비유로 계시된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잊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자, 천국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로 복음의 아들들로 빛의 아들들로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모르면 즉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왕국의 비밀들 천국 복음의 진리와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간절히 염원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과 진리와 부활 생명에서는 멀어진 자요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죄사함이나 회개에 합당치 못하고 그러한 열매를 꿈꿀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디 명심해 주시고 마음속에 다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보고 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는 41절까지 있는데 온통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뜸 이야기만 합니다. 열었다 눈 떴다 소경됐다 이 단어들만 갖고 41절까지 그 한 장 전체를 눈뜸과 소경과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는 바리새인과 그 소경의 이야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이 주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는 것을 4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소경된 눈,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경이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요. 죄의 권세와 마귀의 수중에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빛을 하신 주님의 빛의 나라로 세상에 오신 참빛을,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함을 받아야 할 존재들을 우리 주님의 기적과 치유 속에서 소경의 눈을 뜬 장면으로 이제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 구원과 사망의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로 자유의 몸으로 이제 풀려나오는 참된 부활 생명, 자유의 진리의 생명의 법으로 나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제가 주제가 도말의 영입니다. 이 도말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진흙도자, 바르다 말자지 않습니까? 도말. 우리가 이 도료, 도배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흙이나 이래 칠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그 문질러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도장이라 그러고 그 재료를 도료라 그러고 장판지라든가 벽지 같은 걸 도배한다 그러죠. 우리 이 주님이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단자에게 진흙을 위해서 눈을 바른다라는 것이 도말입니다. 진흙을 바르다는 걸 한문으로 쓰면 도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눈을 뜨고 성령 세례를 먼저 주 예수 이름의 세례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수장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적 눈을 띄워서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그 영이 바로 도마의 영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조언과 이런 어떤 능력의 영이신 그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이 눈과 귀와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도말의 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갖다 제 표현으로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 그 말이 한문으로 도말이라 도말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혀를 열어주는 것이 모선사의 표현으로 도말의 영이라고 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 진리의 비밀의 계시를 눈 열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의 참된 보좌에서 흘러나온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것이 눈을 뜬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눈뜸의 말씀이죠. 눈을 우리를 뜨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이제 참된 말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믿게 되어지는 눈을 뜬 이후의 말씀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것을 이제 도말의 영과 눈뜸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10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흙도자의 바르다 말자가 도말. 그래서 지금 영의 기름 부음 작업을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사건 속에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셨는 일종의 페라볼이고 알레고리죠. 주님께서 육체 몸으로 영적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고 계시고 땅의 이치 속에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일을 행하시는 표현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기적과 비유 속에는 오로지 생명과 구원에 나간 하늘의 비밀의 일이 땅의 질서 속에 감춰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죠. 도말이라는 것은 발라서 밖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친 눈을 발라준다라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땅을 촉촉히 적셔서 부드럽게 하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땅을 길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의로움을 쏟아내고 구원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망의 문 지옥이 갖고 있는 권세를 열어주고 이 흙은 소멸시켜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고 씻어버려야 하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의 눈뜸은 예수님의 목적이고 이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장에 39절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 소경되게 만들고 소경된 자를 눈뜨고서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유사한 치유 장면이 마가복음 7장 31절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33절에도 보면 똑같이 손가락을 두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대신 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계시죠. 여기에서도 손가락을 두 귀에 넣는다는 것은 말씀을 넣어주신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손가락은 바벨론이 망할 때라든가 모세가 받는 두들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증가하실 때라든가 가늠한 여인의 흙에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듯이 주님의 손가락은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들의 생명의 기록과 책에 쓰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표현이 손가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 먹고 어눌한 자의 두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습니다. 귀를 뚫어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묶인 혀를 풀어줬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에바다라고 우리 주님이 외칠 때 열려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의 영이 들어가고 말씀이 귀 속에 혀 속에 맺힌 것들을 풀어내고 귀신과 마귀가 떠나가고 만들고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짐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풀려지고 열려야 됩니다. 에바다라는 것은 be open도 아닙니까? 열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어둠에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열려야 하고 우리 육에 있는 자들이 하늘 가는 길을 요한의 열린 눈처럼 하늘 성전을 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누군가를 보고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포로와 노예와 죄의 종에서 풀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에바다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눈과 귀와 혀를 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비밀한 계시를 알게 되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진리의 생명에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지옥의 문을 열고 이 어둠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에 가진 마귀 위에서 종로로 하고 포로되어지고 짓밟혔던 삶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빠져나오고 탈출하게 되어진 겁니다. 손가락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계명을 주시는 손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 9장에도 지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것이 2절에 웃기죠.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 탓입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전형적인 뷰포인트, 이 관점과 이 혼의 지식의 미개한 차원은 항시 이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런 습관적인 사고방식과 언어의 패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이것은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생각으로 보고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은 육의 판단은 항시 옳은 것을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고 있더라 해도 잘못 볼 수 있고 틀리게 볼 수 있고 본다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경우가 많죠.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소경을 눈뜨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이 입술의 열매를 먹고 말 쓸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믿어 구원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이렇게 정착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혀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갖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따라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쏟아지고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잡고 있는 혀에 맺히고 묶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뚫어주고 혀를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절대 손가락 하나, 눈 하나, 귀 하나, 혀의 말 한마디도 우리는 쉽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과 빛의 후사들을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이 생명적인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죠.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눈을 띄워주고 입에 맺힌 것을 풀어주고 귀를 뚫어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9장 4절에 보면 때가 낮이라고 낮을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은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임할 수 없다.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죄악이 관영하고 폭력이 난무하죠. 음녀의 소굴들로 광도의 구레들처럼 적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온통 세상을 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좀 악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죠.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빛을 심령에 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계신 주님은 우리 영으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처소를 만들고 복음의 비밀, 왕국의 비밀들을 우리 속에 넣으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등불로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진리의 영이 우리들을 불을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누가 보면 11절 36절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어둡지 않게 해라고 우리 안에 심장에 심령에 있는 빛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빛을 복음의 참 말씀의 빛을 꺼지지 않게 더 간직하고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에 담긴 등불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의적 지식과 거룩한 영,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불을 밝히는 것이 복음의 참빛이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밝게 빛나는 표현이죠.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주목해서 참된 진짜 말씀을 생각해보고 함께 연구하는 것이 이제 6절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장면이 나오죠. 도말의 영이라고 제가 눈뜸의 말씀과 도말의 영을 이야기할 때 진흙을 발랐다 그렇습니다. 흙이나 칠을 문질러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다듬는 것을 이렇게 칠한다 그러잖아요. 더 좋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들이 혼과 육과 영을 잘라서 쪼갠단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실존을 파악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동기와 마음의 의도들까지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드러내게 하죠.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들의 빛과 어둠을 다 쪼개서 나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눈만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 몸을 끊어낼 수 있고 새로운 혼의 창조와 영의 새로운 탄생들을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창조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 집에 가면 집을 다 건축한 후에 살기 편안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할 때 도배로 이렇게 벽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육의 죄를 끌어내고 혼을 살린 다음에 이 영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은 토기장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과 질그릇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충분히 이 좋은 흙을 발굴해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흙에다가 침을 넣었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 속에 말씀을 주입시키는 거죠. 마치 좋은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와 눈을 흡수해서 밭가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은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땅은 그에게 합당한 구원과 의로움을 낸다라는 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였죠.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손으로 지금은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발라줄 수는 없죠. 우리 그냥 발랐다라는 말인데 이 킹제임스로 보면 anointed입니다. The eyes of blind man. 이 소경의 눈에다가 주님이 기름을 발랐다, anointed했다 이러거든요. 이게 진흙 속에 당신의 짐을 뱉었다라는 말은 이 우리들의 육적 몸에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심는 거이고 쏟아 붓는 거죠. 이 생명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돌 항아리에 깨끗한 말씀의 물이 꽉 차서 이제 떠다가 갈 때 이제 새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처럼 우리를 씻기시고 있고 우리를 채우시고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과 귀와 혀와 마음의 깨달음까지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새 생명으로 출생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못 알아차릴 때가 많죠.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의 자세와 태도가 곧 우리들의 전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침을 뱉었다 할 때 우리 땅이라는 것은 밭이고 제가 늘 이야기했죠. 밭이고 그릇이고 세상 교회 땅에 속한 교회들이고 여기에서는 우리들의 육신이죠. 몸을 이야기하죠. 생명체로를 이야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침을 뱉었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에덴 동산을 발원해서 천지에 흘러가고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가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소성시키듯이 하나님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침은 생수죠.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 흘러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땅에다 썼죠. 우리 주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이 온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씻기시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귀에 발라주시고 혀에 발라주실 때 우리들은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말씀이 쏟아지고 그 의로움이 새 생명이 우리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손으로 바르다. 눈에 주님의 손으로 눈을 발라줬다라는 말은 눈을 띄워줘야 메시아를 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였다.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보좌에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뜻이고 임무인데, 우리 이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당신에게 보내온 자, 그리고 당신이 구원을 시킬 자들의 제일 먼저 성령을 통하여 아들의 영으로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왜냐?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소경된 상태에서 어둠의 모습에서 주님의 빛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빛과 복음의 빛과 복음,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갖고 있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고 우리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인데, 우리들은 눈이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말씀을 더더욱 어떻게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메시아를 보게 하고 비밀의 천국 복음을 듣게 하고 이제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입술의 열매를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사역들이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역이자 은혜였단 말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기도 했죠.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 함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기름에 붙인 것을 보십시오. 이 도마리 영과 눈뜸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예수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을 띄워준 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도마의 영이 눈뜨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일하신 후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였었고, 그 예수가 진흙을 발라서 흙 속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게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가도록 만들고 있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의의 길과 진리의 생명, 부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나 교리나 누구의 전통으로 배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지와 계시의 정신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게 되어질 때 알게 되어지는 영적 생명적 진리들이죠. 33절에 보면 소경이 무척 놀라운 고백을 해요.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날 때부터 소경이고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줬다라는 것을 믿지 않죠. 그리고 정죄하고 그 불러서 또 취조하고 결국에는 그를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참 웃긴 말 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내가 눈을 떴지만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에게서 오게 아니면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반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다고 율법 아래에서 땅에 속한 교인들, 하나님께 말씀의 특권을 갖고 종교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천한 무리들이 내뿜고 짓거려대는 오늘날의 타락하고 이 부패한 종교 권력과 직업 종교인들의 폐해를 지금도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또 하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우리 주님은 눈만 뜨게 해 줬고 그로 하여금 그 속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도록 만들고 계시지만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러잖아요. had found him. 주님께서 그가 쫓겨났다는 것을 듣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죠. 그리고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부르는 자들, 그리고 당신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믿음을 결정하신 분들을 다 보고 듣고 섬세하게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 좋은 시간에 찾아오시고 적절한 조언과 진리들도 우리들을 풍성케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섬세한 도움의 손길과 자비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겪게 되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요. 제가 가장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하는 면 중에, 물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자주 하죠. 성경에 아들을 믿느냐라는 말을 다 똑같이 써놔가지고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believe라는 말과 believe in me와 believe on me의 차이가 생명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저는 이 감격이 너무나 소중하고 폭풍처럼 밀려오는데 한국말로는 그런 것들이 다 삭제되고 믿느냐 이렇게 밋밋하게 해가지고 성경의 그 생명적인 활력, 그 역동적인 그 구원에 대한 꿈틀거린 살아 움직이는 이 능력들이 파워들이 전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기름 부어 눈을 떠줬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강력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면서 그에게 최종 완성을 마무리 지어주는데 너가 아들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believe on의 on the S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냥 빌리브하고 진짜 안 썼을 때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냥 믿을 때, 그럴 때는 빌리브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빌리브 in me 이럴 때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느냐 할 때 성경에 보면 빌리브 in me, 빌리브 on me 이럴 때 성경이 다릅니다. 빌리브 인 미 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다. 내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내 안에서 진리를 맛보고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살아날 때 나와 같은 부활이 영생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생명으로 하나다 이 말이고, believe on me, the Son of God 이렇게 believe on me를 물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왔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고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서 이 땅에 온 것을 믿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다르죠. 이 세 가지 사실에 우리는 깊이 있게 주목해야 됩니다.
believe on me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believe in me 그러면 너는 내 생명에서 내 부활과 생명 안에서 내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고 너는 내 안에서 살고 내가 너 안에서 사는 그 진리와 부활을 믿니? 이런 말입니다. 이 진리의 개념을 주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눈뜸의 말씀입니다.